에녹서 10부 통치자들의 심판과 의인의 부활. 태초의 신비가 서서히 그 장막을 걷어내고 이제 인류 역사의 거대한 마지막 장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에녹은 환상 속에서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주적 규모의 대전환점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권세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차가운 흙 속에 잠들었던 의인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깨어나는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녹서 50장에서 64장까지의 장엄한 기록을 통해 인자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추상 같은 심판과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가 무엇인지 깊이 파헤치려 합니다. 이 장엄한 선포는 오늘날 권력과 물질의 향취에 취해 창조주를 망각한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어두운 골방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에녹서 50장은 거룩한 자들의 질적 변화라는 충격적인 선포로 그 포문을 엽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의인들의 얼굴에 초자연적인 빛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억압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는 찰나 그들의 존재 가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뒤바뀝니다. 반면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자들에게는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에녹은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주 앞에서 뒤늦은 회개를 시도하지만 이미 은혜의 시간이 마감되었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지는 광경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했던 의인들이 천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며 뼛속까지 시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론적 지위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이제 51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에녹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신비롭고도 장엄한 장면인 흙의 부활이 등장합니다. 땅은 태초부터 자신이 품어왔던 모든 생명의 씨앗들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권세 아래 갇혀있던 자들이 인자의 준엄한 명령 한마디에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지옥 또한 자신이 억류하고 있던 영혼들을 더 이상 붙들지 못하고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재생을 넘어선 영적인 소환입니다. 인자가 그 무수한 군중 속에서 누가 참된 의인이며 누가 악인인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별하기 위해 내리시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에녹은 인자가 자신의 눈부신 보좌에 앉아 그들 가운데서 정금 같은 의로운 자들을 선택하여 자기 곁에 두시는 광경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날의 지혜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온 세상을 적실 것이며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공의의 판결은 우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긴장감은 52장에서 더욱 숨 막히게 고조됩니다. 에녹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 신비로운 7 금속 산의 환상을 마주합니다. 철의 산, 구리의 산, 은의 산, 금의 산, 그리고 납의 산입니다. 이 산들은 인간이 지상에서 구축한 모든 문명과 물질적 권력, 그리고 군사적 힘의 결정체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이 금속들로 칼을 만들고 성벽을 쌓으며 자신의 안보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그 위엄을 드러내시는 날, 이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던 금속 산들은 뜨거운 불 앞에 놓인 밀랍처럼 허망하게 녹아내립니다. 산 위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금과 은이 그리고 철의 무력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서는 그 어떤 견고한 물질도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오직 인자의 긍휼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만이 유일한 생명줄임을 에녹은 온 힘을 다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녹서 53장은 불의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침묵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곳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의 도구들이 가득한 어둠의 장소입니다. 지상의 오만한 통치자들과 스스로 신이라 칭하던 강력한 권세자들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골짜기로 던져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가 영겁의 세월 동안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땅을 유린하고 고아와 과부의 눈물 섞인 부르짖음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인자는 그들이 어둠 속에서 행한 모든 은밀한 행위를 이미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골짜기에는 그들을 결박할 끊어지지 않는 사슬과 고통의 형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사탄의 사자들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광경을 목격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며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우주적인 인과응보의 완성입니다. 이어지는 54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심판이었던 홍수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정화의 불과 권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과거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만나 모든 부패를 씻어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인자의 공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에녹은 여기서 타락한 천사들, 즉 하늘의 거룩함을 버리고 인간 여인들과 결탁하여 세상을 오염시켰던 감시자들이 불타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아사셀과 그 추종 무리가 마침내 심판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은 이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근본부터 깨뜨린 자들에게는 단 한치의 타협도 없는 공의의 집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55장과 56장에 이르면 인자의 보좌 앞에 선 권세자들이 겪는 비참한 심리적 붕괴가 더욱 세밀하게 묘사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인자의 실체를 똑똑히 대면합니다. 자신들이 조소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우주의 모든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며 최종적인 심판주임을 깨닫고 처절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인자는 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며 약자들을 짓밟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를 단호히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56장에서는 동방의 파르티아와 메데, 군대와 같은 이방 민족들이 거룩한 땅을 침범하는 종말론적 전쟁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이방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거룩한 백성들을 말살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영적 혼란과 분열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악의 세력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스스로 자멸하는 광경은 악은 결국 자기 자신의 파괴성 때문에 멸망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반부의 대미를 장식하는 57장은 고난의 역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장엄한 회복을 노래합니다. 세상 사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을 타고 마치 고향을 찾아가는 새들처럼 돌아옵니다. 그들이 부르는 승리의 찬양 소리는 땅의 기초를 흔들고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에녹은 이 광경을 보며 오랜 환상 끝에 찾아온 깊은 영혼의 안식을 경험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흩어졌던 자들이 마침내 인자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지상의 왕조는 몰락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정화된 땅은 거룩한 상속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이 장면은 훗날 요한계시록이 보여줄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에녹서가 얼마나 깊은 종말론적 통찰을 가졌는지를 증명합니다. 에녹서 58장은 성도들이 마침내 상속받게 될 영원한 빛의 나라를 선포하며 후반부의 문을 엽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온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그들은 이제 인자가 태초부터 예비하신 그 찬란한 빛의 보고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에녹은 보았습니다. 의인들의 숫자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별처럼 빛나는 광경을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눈물 젖은 고난의 떡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자의 보좌 곁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지혜의 샘물을 마십니다. 그들이 누리는 안식은 일시적인 휴식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며 그들의 평화는 인자의 철장 통치 아래에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59장은 자연의 신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줍니다. 에녹은 번개가 치는 영적인 원리와 천둥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시각적 증언입니다. 번개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축복의 빛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장을 꿰뚫는 두려움의 징조가 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인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음을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평범한 일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60장에서는 신화적인 두 괴수 레비아탄과 베헤못이 등장하여 심판의 범위를 우주적으로 확장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레비아탄과 대지를 상징하는 베헤못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심판의 날이 도래할 때 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던 혼돈의 세력조차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 안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악이나 불가항력적인 고통이라 할지라도 결국 창조주의 장중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기이한 환상을 통해 우리를 집어삼킬 듯 다가오는 세상의 공포가 인자의 나타나심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61장으로 넘어가면 천사들이 황금 측량줄을 들고 의인들의 거처를 아주 세밀하게 측정하는 경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천사들은 각 성도가 걸어온 믿음의 거리를 재고 그들이 인내하며 쌓아 올린 상급의 크기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이 결코 대충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희생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늘의 측량줄은 당신이 흘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놓치지 않습니다. 인자는 보좌에 앉아 천사들이 가져온 그 측량의 결과를 미소 띠며 확인하십니다. 지혜의 신령한 영이 그 보좌 위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으며 의로운 판결의 메아리가 온 우주 구석구석을 진동시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들의 고독한 투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장엄한 승전가를 부르게 됩니다. 심판의 엄중함은 62장에서 그 비극적 절정에 도달합니다. 지상의 왕들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세자들은 인자의 정체를 대면하는 순간 영혼까지 얼어붙는 공포에 사로잡혀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인자의 발치에 얼굴을 묻고 처절하게 자비를 구걸합니다. 우리가 이제야 만유의 주제를 알아보았나이다 라고 뒤늦은 고백을 하며 자신들의 죄업을 회개하려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은혜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혔습니다. 그들이 탐욕스럽게 썼던 왕관은 지옥의 불꽃 속으로 던져지고 그들이 자랑하던 화려한 비단옷은 영원한 수치의 누더기로 변합니다. 인자는 천사들에게 엄히 명령하여 그들을 빛 한 점 없는 영원한 어둠의 골짜기로 추방하십니다. 인자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의의 서슬퍼런 빛이 그들을 압도하고 세상의 모든 가짜 권력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흩어지고 맙니다. 63장은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권세자들이 내뱉는 마지막 탄식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개처럼 사냥하고 억압했던 보잘것없던 자들이 이제는 인자의 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선 것을 보며 절규합니다. 우리의 권세가 어디로 증발했는가? 우리가 쌓은 그 많은 재물이 왜 우리를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지 못하는가 하며 가슴을 칩니다. 에녹은 이 비극적인 장면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질 지상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인자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권세자들의 이 단장의 통곡 소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하늘의 준엄한 경종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라 공의의 필연이며 인자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역사의 종착지입니다. 64장은 인류를 타락의 길로 유인했던 감시자들, 즉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최종 정죄를 다룹니다. 하늘의 신성한 비밀을 훔쳐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전쟁과 탐욕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들은 이제 빛의 영역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형벌의 심연으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그들의 교만은 이로써 종결됩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의 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의심치 않게 만듭니다. 에녹은 이 환상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찬란한 소망의 내일을 선포합니다. 악의 뿌리는 완전히 뽑혔으며 세상은 마침내 창조 본연의 정결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부의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지상의 화려한 통치자들은 허무하게 몰락하고 흙 속에 잠들어 잊혔던 의인들은 찬란하게 깨어납니다. 이것은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인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정에서 집행하고 계시는 엄연한 미래의 실체입니다. 부활한 의인들은 인자의 영광스러운 잔치상에 초대받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향연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억울한 눈물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도 없습니다. 오직 인자의 인자한 시선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만이 가득한 낙원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인자의 오른편에 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 때 에녹이 보았던 저 촛농처럼 녹아내리던 금속 산들을 기억하십시오. 권력자들이 지옥의 문턱에서 지르던 비명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시던 인자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땅의 고난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지만 인자가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태양과 같습니다. 에녹서의 이 장엄한 증언들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영적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엄한 찬양의 선율과 함께 에녹의 이 위대한 비유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자의 권능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을 인내로 견뎌내고 내일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에녹이 목격했던 저 눈부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 구석구석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에녹의 이 거대한 환상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영적 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라며 인자의 공의로운 빛이 여러분의 모든 순례길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에녹의 비유는 여기서 멈추지만 인자의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그날 우리 모두 흙의 잠에서 깨어나 인자의 얼굴을 기쁨으로 마주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총과 인자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10부의 이 장엄한 대서사시를 마무리합니다.